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왕자' 왕을 피면 돼요. 왕. 열왕기상 18장 18장 다 폈나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책 갖다 놓고 같이 펴고 읽도록 할게요. 18장 30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율법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절기지만 추수감사절에는 의미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억압을 받고 제재를 받았을 때 우리가 예배만큼은 자유롭게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꿈꾸고 배 한 척에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항해를 합니다.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유를 꿈꾸면서 배 한 척에 신대륙을 향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출발한 메이플라워호가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면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신대륙에 도착해서 첫 해 극심한 식량난과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리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분쟁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첫 해 수확한 열매들을 다 거둬들이고 나와서 처음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렸던 절기가 추수감사절이고,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미국 땅이었어요. 미국이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세워진 그 땅은 어떻게 세워진 나라냐면 신앙의 자유로
시작된 나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1원칙이 되는 나라로 세우자라고 해서 시작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1원칙이 되는 그런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깊은 그런 깨달음과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주제가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자,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몇 가지 단서를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뭔 것 같아요? 기름, 맞아요. 엘리야 이야기는 기름이 연관되어 있죠.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네. 자, 두 번째 단서는 뭡니까? 가뭄.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하죠. 비를 내리지 않겠다. 또 세 번째 단서입니다. 뭐예요? 까마귀는 뭐예요? 네,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준 새이죠. 자, 네 번째 뭡니까? 물. 이거는 뭐죠? 이거? 제단에다가 물을 부었잖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 단서입니다. 뭐예요? 뭐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죠. 어디에서? 호렙산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예요? 써 있잖아요. 모리아산? 갈멜산입니다. 자, 오늘 말씀 그 열왕기상 18장을 읽었는데요. 이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17장, 18장, 19장까지 총 3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라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있어요. 자, 이 3장에 걸쳐 있는 이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인공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맞아요. 엘리야의 이름 뜻 자체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상에요, 가장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성경에 기록된 왕들 중에 가장 악하다고 소문난 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 아합 왕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여자를 잘못 만났어요. 어떤 여자를 만났냐면 우상을 섬기는 여자를 만났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북이스라엘 땅에는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교를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지 않고 바알 신앙으로 국교를 지정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아합 왕이었었어요. 자, 이런 아합 왕의 행동을요,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라. 아합 왕의 행동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예배가 멈춰지고 우상 섬기는 제단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겁에 떨면서 다 숨어버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그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엘리야 선지자였던 거예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일삼는 아합과 그리고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 땅에 보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때에, 정말 힘든 때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러 갑니다. 17장 1절을 펴보실래요? 우리 펴는 성경 17장 1절.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비가 멈추겠다고 하는 건데 이 비가 멈추겠다고 하는 이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말은 엘리야가 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악과 우상으로 넘쳐 있는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심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를 짓지 못해요.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배고픔에 허덕이겠죠. 기근까지 함께 닥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멈추니까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7장 1절처럼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그런데 선전포고 후에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선전포고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뭔가 정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아합 왕을 혼내주시고 또 모든 제단과 모든 우상을 다 파하시고 뭔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기근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서 오히려 비를 내리지 않게 선포하고 오히려 쫓김 당하는 엘리야가 되었다는 거예요. 7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7절이에요. 자,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내미니까요, 아합 왕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기분이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지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였던 아합 왕이 엘리야 한 사람 못 죽이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숲에 내린 거예요. 이 땅에 저주를 내리고 내 앞에서 도전장을 내미나 엘리야를 잡아와라.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몸을 피해서 그리시네가로 몸을 피해 있습니다. 근데요, 17장 7절 보니까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그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마실 물도 없는 그런 기근과 같은 상황이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 주셨냐면 뭐였죠?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가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까마귀 이만할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럼 그 까마귀 입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그냥 이만할 것 같아요? 그럼 그 까마귀가 떡과 물고기를 물어왔으면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새가 사람을 먹을 것을 물어왔대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먹음직스러운 걸 가져왔겠어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뭔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역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핍박받고 더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었어요. 엘리야가 보니까요, 까마귀가 먹으려고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했던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땅에 기근을 내려셨으며, 그리고 엘리야는 왜 시냇가로 갔으며, 그리고 시냇가로 도망갔던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먹고 살 수 있었던가?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내렸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바알도 그 땅에 비를 내리지 못하고 바알도 그 땅에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엘리야만큼은 기근이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한낱 까마귀를 통해서도 내가 너희는 먹여 살린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뜻을 명령하고 순종하는 자는 내가 이 한낱 미물을 통해서라도 먹이신다. 내가 끝까지 내 백성은 먹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다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사르밧과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사르밧과 과부. 엘리야가 떡과 고기를 까마귀에게 공급받은 이후에 거처를 옮기게 하셨어요. 어디로 옮기게 하셨냐면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옮기신 것이 아니라
지금 가루 한 줌 기름 한 방울 남아있는 그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넉넉하게 있는 그 집이 아니라 더 가난하고 이거 지금 먹고 마지막 인생을 살고 이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결단하려는 그 불쌍한 집에 보내셨어요. 그런데요, 이 까마귀에서 주는 교훈과 똑같이 사르밧 과부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뭐냐면 가루와 기름이 딱 한 번 먹을 것 남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가루와 기름이 멈춰지지 않게 끊임없이 공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가루와 기름이 멈춰지는 역사는 사람의 역사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가루와 기름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루와 기름이 멈춰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와 아합 왕의 대결 구도를 오늘 17장 그리고 18장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아합 왕의 선지자들 450명이 대결을 펼칩니다. 어디에서요? 갈멜산, 호렙산 아닙니다. 모리아산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능력을 대결하게 되는 것이죠.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여호와를 불러서 그 제단에 불을 떨어뜨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그렇게 룰을 정했어요. 그 대결의 룰을 정했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열심히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자,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에게 그 제단에 제물을 살려달라 응답을 구하며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에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응답이 없어요? 가짜 하나님이만 살아계시는 신인 거예요. 죽었으니 대답이 없겠죠.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제사할 때 뭔가 사람에게 고통이 있는 그런 흔적을 남기면 더 정성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응답이 없자 자기의 몸에 자해를 하면서 예배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었어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죽었으니 말이 없겠지요. 자, 엘리야가 응답을 구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볼 텐데요. 엘리야가 응답을 구하면서 취했던 행동, 첫 번째 행동에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에요. 자, 18장 몇 절이냐면 자, 31절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어요. 30절과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1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지금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응답을 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행동, 무너진 제단이라고 했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엘리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너진 제단, 이 제단을 쌓기 위해서 돌 몇 개를 가져왔어요? 12개. 이 12개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바알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제일 먼저 응답을 구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불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겨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기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어진 이 예배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는 먼저 첫 번째 행동으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능력 대결을 하자고 했을까요? 능력을 보여주면 내가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해서일까요? 그러면 왜일까요?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요, 더 가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접근을 하자면 엘리야가 왜 능력 대결을 하자고 했냐면 목표는 그거예요.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제일 목적은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코로나가 터지면서요, 이 엘리야가 주는 말씀이 마치 지금과 같은 우리의 상황에 똑같이 교훈을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봤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가 멈춰지게 했어요. 예배를 제재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풍성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정말 소문나기로 열심히 했던 대한민국 교회가 오히려 믿음이 퇴보되는 길을 걷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 때. 그래서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해요. 예배도 방해해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권고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실정인 거예요. 예배가 있던 곳에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 기근이 든 것처럼 이 땅에도 기근이 들 거예요. 자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기근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영적인 공급이 없는 영혼의 기근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퇴보될 겁니다. 거기에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를 진심고 그리고 신령으로 드릴 수 있는 내 마음부터 정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예배 한번 드릴 때, 그리고 가정에서 이 줌으로 보고 있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자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한번 예배가 진짜 진심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였는가? 그 마음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 이 엘리야를 보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엘리야를 본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맞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였던 엘리야, 첫 번째 행동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자, 그리고 뭘 했어요?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몇 통 부었어요? 3통 부었어요? 4통씩 3번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총 12통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이 축축해졌어요. 아니요, 물이 흥건해졌습니다. 흥건해졌어요. 여러분, 제단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장작에 물이 묻어 있고 그 땅에 물이 차 있으면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이 내려야 재물을 태우는데 물을 붓고 그 땅에 물이 도랑까지 가득 차 있다고 써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펴 있는 성경 36절과 37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하나님, 불 내려줘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였냐면 잃어버린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잃어버린 언약, 잃어버린 이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 기억 속에서 다 지우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질이 아주 하나님의 기대치에 못 미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 기도는 우리의 관점으로 드려진 예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드려진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잊고 살았네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았네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합니다라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 당연하게 여겼던 교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익숙하게 살다 보니 그 마음을 잊고 살았던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나에게 영혼의 공급을 해주실 생명과 같은 나의 교회, 이 예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능력 대결 엘리야와 아합 왕의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여러분, 바알과 하나님의 대결,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의 내용에 대해 담겨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교훈했는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였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엘리야에게 배우는 메시지가 있어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먹이고 채우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또 줍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내 마음 가운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 엘리야가 두 번째 기도했던, 응답을 구하면서 했던 행동,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앙의 회복. 신앙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흐트러진 신앙, 흐트러진 예배,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은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런데요, 한 사람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한 사람의 이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됨으로써 다시 한 나라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구축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 삶의 예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